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들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하겠다라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범사가 잘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범사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영혼보다도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시죠.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여 몸이 부서져라 망가져라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먼저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이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양떼 같은 우리 인생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작년에도 부족했고 올해도 부족했고 어제도 부족하고 오늘도 부족하고 지금도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처럼 부족할까요? 그것은 목자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목자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또 부족하고 늘 부족하고 항상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미련한 인생들이 왜 목자를 따르지 않는지를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목자를 따르게 되는지를 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목자 되신 주님을 쉽게 따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그 해답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소생이라 하면 길가에서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심폐소생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멈춰버린 심장을 소생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이 소생을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돌아오다, 회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대로 돌아오다, 원상태로 회복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슈브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그런 뜻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인생이 영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죄만 짓고 살던 인생이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자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목자처럼 따를 것인가?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영혼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말씀을 따르게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잘 되게 하려고 해도 불러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 죽을 이름이요, 만처라 윤자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해요. 영이야 철수야 아무리 주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듣기 때문이죠.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혼으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영혼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겠다 하십니다. 목자를 따라가게 하려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영혼이 잘 되어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먼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겠다 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고단한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쳐 있죠. 병들어 짊어진 채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근간히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십니다. 우리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를 평생 짊어지고 삽니다. 어렸을 때 당했던 상처를 평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상처를 받아 고통스럽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믿어주었더니 배반으로 갚아버립니다. 믿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도 가기 싫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고 싶어 하십니다. 백성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울고 있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망하는 자의 고통을 아시고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배가 7날의 빛과 같으리라. 7날의 빛. 성경의 7의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한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아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을 완전히 소생시켜 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하는 인생들의 영혼에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쉴만한 물고로 인도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족함이 없으신지 시편 13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이런 평온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를 따르지 못한 이유가 영혼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려고 얼마나 힘쓰고 있으십니까?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것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해봐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그것을 되게 하려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살려 우리를 하여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삶은 바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죠. 이 의의 길은 히브리어로 채테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올바른 길입니다. 공의로운 길입니다. 공정한 길이에요. 채테크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표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이 의로움의 표준은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길이죠. 이 땅에서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을 위한 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보증을 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잘못되면 그 이름으로 보증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름을 걸고 넘어진 너희를 내가 이렇게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은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하신 그 이름 아닌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그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의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사 의롭고 올바른 길, 거룩한 길, 복된 길을 걷게 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셔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걸음은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그 손으로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가야 할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옳지 옳지, 그래 잘 간다, 그래 그렇지, 그래 그렇게 가야 해, 잘하네 잘해 내 새끼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둘러보시고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미련한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어리석은 양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정해놓으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넘어지면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하십니다.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살아야 할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으로부터 약속한 그 땅에서 살기 위하여 이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게 하려고 모세를 세워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못 가게 가로막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왕 바로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로막는 애굽왕 바로를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끔찍한 재앙들이 10가지나 내려요. 그래도 보내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바로의 왕의 장자를 죽이는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립니다. 마침내 바로의 장자가 죽고 나니 항복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는 자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을 떠난 백성들이 가는 길에 가로막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홍해바다입니다. 넘실거리는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건너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망연자실하여 절망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건이 단순한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길, 당신이 정해놓은 길, 우리가 가야 할 의의 길을 가로막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누구든지 막을 수 없고 무엇인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영원한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끝까지 가야 할 의의 길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믿음을 갖고 있어도 넉넉하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플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마치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우리도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가는 광야 길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밤에는 서리가 내릴 정도로 추워 견딜 수 없고 한낮에는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런 광야,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을 가는 동안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쩌면 이 백성들이 가는 광야길을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에 가득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정해놓으시고 그 길을 가로막는 자는 누구든지 물리칠 줄 믿습니다. 오직 의로운 길, 복된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길, 존귀한 길, 영생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하여 잠언 12장 28절 말씀에서도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은 사망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습니다.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넘쳐요. 의로운 길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죠. 그 길은 아무리 험해도 목자와 함께하는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여 목자와 함께 가는 길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영혼이 소생한 자는 의로운 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렵고 떨리는 길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두렵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다 싶으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목자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언덕을 오를 때가 있다면 그때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고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목자가 친히 우리를 지킬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죽음을 맞이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딱 한 번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후 병실에서 죽음을 맞이한 분입니다. 그분은 암 말기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한 사람을 병실에서 전도하면서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퇴원하여 교회 나가 교회에 등록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로 춤을 추듯 기뻐하던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병실에 계셨어도 저와 아내는 그분이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많이 전도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고 김한나 집사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죽으면서 가족들에게 메모를 남겼나 봐요. 신성교회 헌금해달라. 그리고 가족들이 이번 주에 헌금을 보내왔는데 전도하는 교회, 신성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어가면서도 자기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헌금을 정해놓고 눈을 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꼭 살아야만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 싶습니다. 꼭 건강해야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이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한국병원 장례식장 2층 2호실에
그분이 주일날 떠나시고 그 자리에 우리 고 박정훈 집사님의 장례가 시작됐어요. 이 땅에서 참으로 소중한 별과 같은 분들이 연이어서 손을 잡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거라고 하는 상상이 전 됐어요. 김한나 집사님과 우리 박정훈 집사님이 연이어서 그 같은 장례식장에서 함께 장례를 치르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참으로 소중한 별과 같은 분들이 연이어 떠나는 하늘나라로 가는 그러한 한 주간에 저는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뭘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인가? 이 주간에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필요한 것은 다 누리고 있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도, 그런 것들이 없어도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돼야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어야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없으며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리로다.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 싶으면 부족한 뿐이에요.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그러나 세상 것이 있든지 없든지 많든지 작든지 내 주 내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내 가슴에 있다는 그 마음으로 산다면 세상에서 부족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많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한다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요.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밭에는 소출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한다면 그것이 부족하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소생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영혼의 소생함으로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도 지난주 한 주간부터 고난의 기간인가 싶었습니다. 등뼈가 아프더니 옆구리가 아파서 파스를 붙였는데 낫기는 그저 백가죽까지 아픕니다. 온몸이 둘러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약을 일주일 주었는데 그걸 먹고도 또 아파요.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지난주 토요일 날은 토요 기도해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악을 바락바락 쓰고 1시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또 목 디스크가 심해져 가지고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발에 통증이 저려오는 것도 한 주간 느끼면서 살았어요. 아픈 것이 이런 거로구나. 이래서 병원에 가는가 보구나. 병원에 누워 고통스럽게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척추협착증으로 다리가 저리다 하시는 어머님의 고통이 이랬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파도 죽을 병은 아니지만 이 고통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보려고 애쓰면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것이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의 길을 영원히 소생함을 받은 자가 걸을 수 있는 복된 길일 줄 믿습니다. 목자신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귀에 속삭이십니다. 에야, 사람들이 너를 비웃고 너를 조롱해도 나는 너를 복된 길로 인도할 거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라고 약속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목적지가 어딘지가 중요한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품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품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따라가십시다. 영혼의 소생함을 얻어 오직 여호와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 목자를 따를 줄 아는 자가 바로 영혼의 소생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바꿔보면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가요? 우리는 어디에 얼마만큼 속한가요?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아는가?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사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부족한가? 나는 얼마나 부족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위험한 골짜기를 만났을지라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절박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목자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